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초심을 잃으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초심을 잃으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초심을 잃으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초심을 잃으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사무엘을 찾아와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책임을 전제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도 함께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청년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상 더 좋은 번역입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것 빼고는 별로 특이한 장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무엘상 9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사울은 효심이 지극했고 또 겸손했고 그리고 책임감 또한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별로 두드러진 면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신앙으로 힘이 부족한 그 사울에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도 교육을 시키면서 왕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서서히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9장은 무명의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그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사환 한 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들판 저 들판을 헤매다가 어느덧 사무엘 선지자가 거처를 하고 있는 나마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기 그 이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는 계시를 주시고 사울이 너를 찾아오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하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 국가의 출발을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비교적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출발을 했던 사울왕의 그 왕권이 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은요 왕의 제목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시작하는 바로 그 격변기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된 지 불과 2년 후에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주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폐위 선언을 받게 됩니다. 물론 폐위 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사울 왕의 왕권이 폐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기간을 그에게 주셔서 사울의 초심이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날이 갈수록 교만한 군주로 변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의 이런 몰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 일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계속해서 참고구절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후회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그리고 그 판단한 그 일을 실수를 인정해서 그 실수를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연거푸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관점에서의 후회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때 우리 인간은 그럴 때 후회라는 말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차피 우리에게 아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닌 천사들이 쓰는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실 때는 인간의 언어로 계시를 주시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셔서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볼 때 후회한다 하는 언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느냐 하는 이 사실이에요. 물론 사울에게 왕의 제목이 돌만한 장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신체적인 조건, 즉 외모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 부럽죠.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용모가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사울의 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남자 장정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울의 외모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장정들 중에서 단연코 탑이었습니다. 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모가 잘생겼다는 게 키가 크고 외모가 정말 준수하게 잘생겼다고 하는 거 이 타고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특히 현대처럼 그 남자나 여자나 외모가 많이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하고 외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좋은 외모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강점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 그랬어요. 사울은 외모만 탁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극한 효심도 있었고 겸손함도 있었고 순수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신앙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울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사울은 확실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낙제전수였어요. 자, 사울의 면면이 이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왕의 제목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즉 믿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도 하나도 없이 외모만 출중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그를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배경과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두 함께 연대를 해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만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난주에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신정정치, 즉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정치로 나라가 운영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이제 그들이 세운 왕을 통해서 왕정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요구를 사무엘 앞에서 하면서 데모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와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심히 불쾌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 국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강제나 강요나 독재가 아니라 교통과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국가를 이룬다고 해서 그들의 나라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이웃 나라들처럼 그들 나라도
왕을 세워서 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왕이 군대를 진두지휘하면 얼마든지 주변의 강대국들과 함께 견주어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풍화한 나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웃에 있는 강대국처럼 강력한 군주 정치, 즉 왕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희망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되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기대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왕정 국가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 오히려 왕의 독재 정치로 인해서 나라는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 곤고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요 황궁을 건축해야 되죠. 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심지어 수많은 하급 관리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운영에 대한 물질을 전부 다 백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을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감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세금이 없었어요. 그들이 노력한 것, 그들이 수고한 것 그대로 자기들이 수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수입의 상당수를 나라의 세금을 위하여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왕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도 꼼짝을 못해요. 왜? 왕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한가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를 택하는 일은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일은 그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왕정 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에 실증을 느끼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짜증과 실증을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인본주의에서 그들이 왕정 국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각자가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인생을 살았고 각자가 그들의 소견대로만 믿음 생활을 한 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 마음대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하여 no touch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결국에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최악의 악수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존중해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해가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인본주의의 샘플입니다. 사울은 일단 신체적인 조건과 의무가 아주 탁월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사로잡는 대중적인 쇼맨십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능력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은 정치인으로서는 왔다. 왔다 그 말이에요.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끌 수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고 있는 그 인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인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인본주의의 현상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그 현실을 경험을 직접 해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선택한 인본주의가, 즉 그들이 선택한 왕정 정치의 회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욕망이었는지를 사울왕의 통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바라던 인본주의의 꿈은 사실은 헛된 꿈이요 망상이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치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도 그를 통해서 온전한 권력, 온전한 정치, 온전한 통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선택한 그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악의 악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그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는 인본주의의 꿈은 사실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망상일 뿐이며,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눈물과 아픔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을 주관해 나가실 때 강요나 독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강요나 독재를 통한 신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굴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을 통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강제나 강요를 통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루에 하나씩 팔 하나씩을 잘라버린다든지 발가락 하나씩을 잘려나간다든지 그러면요, 우리 꼼짝없이 하나님 거의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할 때마다 발가락 하나씩 잘려나가고 손가락 하나씩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믿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막 강제로 강요를 하고 막 독재를 써서 막 믿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단 교회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가보면 막 강제로 강요로 막 믿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나 강요를 통하여 강제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일이 축복되고 또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역시도 타락한 본성을,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나갈 수도 있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특질 관계에 따라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상당 시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인본주의로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수용을 해가십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나도 한번 지켜볼란다. 이게 하나님의 수용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일단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자꾸 깨닫게 하세요.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망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을 따라가면 너는 안 돼. 너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야 너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계속해서 성령과 성경 말씀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접근해 오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손을 떼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손을 잠시 떼마. 잠시 떼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그 대신 책임도 네가 져이.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네가 한번 책임져야 된다 하고 우리를 잠깐 놓아주실 때 이것을 수용.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이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선택한 일들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후회를 하면서 아니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잘 끄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이 인본주의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멋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함정이 되살이고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인본주의는 타락한 본성을 치유받지 못한 채, 타락한 본성을 치유받지 못한 채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타락의 결과를 그대로 맛본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패의 결과, 죄의 결과가 좋겠습니까? 인본주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죄와 우리의 상처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치유받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치유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이 치유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가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비교적 초심이 순수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 사울의 약점이 거의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사울은 꽤나 순수하고 겸손하고 신부가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호심도 지극했고 사환의 권고를 받고 또 사환의 권고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도 찾아갈 수 있는 겸손함도 있었고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책임감도 있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와 이 권력을 절대 권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 위에는 사람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 발 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권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울은 크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말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권이 세습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조선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직계 후손들이 조선의 왕권을 다 세습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우리는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왕권을 그의 직계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은 다윗과 그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 당연히 그의 왕권이 그의 직계 후손들, 직계 아들들에게 세습이 돼야 맞잖아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의 당대에서 왕권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왕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당대로 해서 그냥 그의 왕권을 중지시켰어요.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대로 목사로서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초심이란 은혜의 동화줄과도 같습니다. 이 초심의 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초심이 뭐냐? 우리의 초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예수님 잘 믿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던 우리의 그 결단의 순간, 그 결단의 눈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초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이 모든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초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힘들거리는 나